오늘 말씀 제목은 기대해야 할 왕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기대해야 할 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사순절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죠. 오늘 이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좀 같지 않나 싶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들을 뒤로 하고 영광스러운 결승선이 보이는 듯한 그 지점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까? 저는 부활절을 생각할 때 마치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날을 우리가 결승점 지점에 왔다 말해주는 알려주는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당시 지상의 사역의 끝을 맞이하시던 예수님의 명성은 이제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왕의 환대를 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지나가고 그냥 한 주로 지나갈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런 날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은 주를 믿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이 부활 사건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좀 망설여질 때가 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 날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끝까지 결혼식에 참여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싫은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료주의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라는 질문 또한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요? 그래야 그분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왕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들이 입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펼쳐 놓아 주었어요. 이 같은 환대는 왕에게 환대하는 환영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실 거라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쳤다고 왜 유대의 왕이 있는데 왜 그런 환호를 했겠어요? 있는 왕이 듣고 불편하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무리들이 외친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이 호산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저께 모인 분들은 아셔야 될 텐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하소서, 구하소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구하소서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대인들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구하소서 외친 거예요. 로마 제국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겨 승리하여 자신들이 독립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진정한 왕이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혹은 왕은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구원보다 로마의 지배로부터에 대한 자유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해 그들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을 선택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 자신을 구타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에게 매질을 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왕의 환대를 해줘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고난의 사건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입성하셨어요. 왜? 로마서 5장 8절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하고 싶다가도 하지 않고 싶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으로 이런 시험들로 이런 시련들로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고 있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환호하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지나치시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답을 말해줍니다.
가까이 오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진정 우리의 왕인지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생각해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또한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무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이자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굳건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이자 전혀 다른 메시아였어요.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나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하겠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좋으신 만큼 나의 원수에게도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해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막 이 사람은 벌받아야 되고 고통을 넘쳐내야 될 그런 사람 없으세요? 그런데도 아멘이 나오세요? 대단한 믿음을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주님께서 싫어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수 삼는 사람 주님께서도 그를 원수 삼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더 보편적이에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어주시고 심지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왕이십니까?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사실은 이 같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구약에서도 이미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 9절, 특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주전 520년도쯤에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려 500년 동안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 모든 것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제 바벨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재건하고 있던.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는 백성들과 특히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또 멀지 않아 훗날에 올 왕이 승리를 거두며 올 거라는 소망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을 때 이분이 바로 그 예언자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이지 않을까 싶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맞고 그가 왕이신 것도 맞지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혹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중하게 더 집중해서 봤다면 그들 또한 기대해야 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 잘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금 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이 구절 하나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심을 환대를 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착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는 부분을 그들이 놓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군마가 아닌 나귀를,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500년 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거예요.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나귀라는 짐승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유 때문인데 바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나귀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번에 거듭해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하는 이유는 그 왕의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겸손한 일이었는지 말하기 위해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안다고 해요. 그렇죠? 늘 들어본 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 알아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정작 당신이 아는 것이 뭐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알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알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알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가게에 들렀어요. 그런데 가게에 들렀는데 이 가슴팍에 자신의 이름과 더불어 뭔가 스페셜리스트라는 혹은 전문가라고 쓰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물건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답변도 못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이 같은 reason은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 질문하면 이상한 말이나 넣어놓고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반대겠죠. 그래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자, 이제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 말해주는 나머지 구절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10절로 13절 그냥 다 구절 이후에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전쟁 없는 세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병마가 아닌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 분으로 세상 모든 곳을 군림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같은 말을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에 물 없는 구덩이가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죽음 혹은 절망을 상징하는데 언약의 피를 다시금 언급함으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넘어서 12절로 그리하여 우리의 요새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 돌아오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절인 13절로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그냥 숨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군사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이 같은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왕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이자 왕으로 믿으며 어렵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종료주의를 그러므로 결코 절대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며 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가 왕 되심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왕의 환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로 다른 외침을 듣게 됩니다. 호산나 외쳤죠? 외침을 들었잖아요. 일주일이 되지 않아 무슨 외침을 또 들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왕의 환대를 보여준 무리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무리들이 같은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둘 다 외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내 기대에 차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 믿는다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그 실링이가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욥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욥기 2장 9절에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불행이 닥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런 아내의 말을 욥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 받기만 바라고 화는 받지 않을 것을 기대했느냐 이 말이에요. 화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자 왕인지 모른 채 왕의 환대를 한 무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좋으면 믿고 내가 좋으면 소리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런데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목회자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오늘로 비로소 이러한 삶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한 실갱이는 우리 서로에게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왕이 바로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란 깨달음으로 새롭게 다가오길, 그리하여 다가오는 부활절이 단순히 하나의 연휴가 아니라 진정한 홀리데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